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넉넉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당회 직원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단 그 용어로 직원 그러면 이제 당회원 장로님들 비롯해서 또 은퇴 장로님들, 또 목회자도 직원에 포함돼요.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직원 그러면. 그래서 오늘 당회 직원 헌신 예배인데, 대표적으로 있다가 당회원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특송도 해주시겠고, 당회원 장로님들을 위해서 각별히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다드림 찬양단 또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지금 한 열흘 안 지났는데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러면 아멘 아멘 해서 지금 너무나 많이 받아가고 있어서, 혹시나 필요한 분 있으시면 제가 나눠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드보라 찬양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 해가 지나갔지만 나이가 드시는 분이 있고 나이를 잡숴 없애버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두 번째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니까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지휘 반주자님 또 한 해 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정이 되면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기회가 있어요. 또 아직까지 우리 보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보통 저기에서 정월 보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새해 인사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시고 또 사업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르신들 각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들어서 두 번째 수요일 예배 우리가 주 앞에 올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며 또 꽉 붙잡습니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3절의 귀한 말씀, 1년 52주 걸어가면서 주일마다 또 예배 후에 그 주중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 따님들, 또 예쁜 손녀, 손자들, 또 손주들도 다 커서 장성한 그런 가정, 그런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후손들의 삶에 축복해 주옵소서. 몸은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생활의 부지런함과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병을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가게는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직장의 경영자를 존경하며 회장, 사장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는 회사, 직장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그 방면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전문가로서 가진 식견, 그런 식견 지식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기쁨도 주옵소서. 오늘 이제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마다 크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빈금에 마른 풀같이 식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손길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먼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죄가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먼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죄가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여성분들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같이 앞에 나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칭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음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귀가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복된 자로서 주 앞에 앉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금년 1월 두 번째 수요 예배에 당회와 직원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 잘못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하옵소서. 각기 맡은 직분을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되 결코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거나 경망하여 넘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야로 주님을 앙모하여 독수리같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믿음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인생이 노뱀을 쳐다본 적 나은 것 같이 병든 성도들이 고개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적시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만나와 머리밭 생수의 축복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사역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금년에는 매인 자, 억눌린 자, 구속된 자, 뺏긴 자에게 희년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베풀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듣는 귀가 복되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부교역자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옵소서. 늘 찬양으로 봉사하는 더불어 찬양대원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 된 것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새로운 약속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당회원하고 그 다음에 직원 헌신 예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에는 목회자도 들어가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모든 교회 근무하는 직원까지 싹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연중에 헌신 예배 수요일마다 헌신하며 주관하는데 나중에 권사회, 안수집사회 쭉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전체 직분자들을 대표해서 장로님들이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성락성결교회 되게 하소서. 2014년 희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넉넉히 받아들이며 이 은총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한 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 축복하셔서 66권 성경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으로 잘 흐르게 하소서. 또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 또 직원의 모두가 말씀 성전 잘 지키고 이곳에서 헌신하며 평생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9장 23절 축복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 당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 1년 동안 이 복 넉넉하게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오늘의 시대에서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원이 이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삶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도들이 당회원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대표로 우리가 짐지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며 부교육자들과 부족한 또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받은 소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한반도, 오늘의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년 축복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 삼운동 원세계 선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성전에서 자손 만대 주의 복을 누리며 주의 복을 세상 땅 끝까지 전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기도 주님께서 받으사, 또 중보의 기도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년 들어서 우리 수요일에 헌신을 다짐하며 또 주관하는 예배로 처음 드리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대표해서 당회원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며 주님, 그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헌신하며 먼저 섬기며 주께서 주신 소명의 십자가 충성스럽게 지고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신 귀한 선임 장로님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 또 부족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당회원을 위해서 또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중보에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낱낱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성전에서 자손만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며 그 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와 민족, 나라에, 그리고 한반도에 더 나가서 온 세계로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복을 부어주셔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부자도 나오게 하시며 사회 공직을 비롯한 모든 각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원 장로님들 그 한가운데서 복을 먼저 받아 누리며 겸손하게 섬기며 베풀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또 삶의 기쁨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역 경례 박수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1년 내내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 기관 부서 맡으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당회를 비롯해서 이제 쭉 기관마다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 틀입니다. 운동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8층에서 우리 탁구들 또 동네 분들이랑 같이 부지런히 치시는데, 탁구 치시는 분들 가장 기본 폼이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탁구 치는 폼이 얼마나 좋은지는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폼이 중요해요. 테니스, 골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라고 하지요. 기본 틀이라고 하지요. 신앙생활에도 1년에 교회가 사역을 해나가는데도 기본 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은 기본 틀, 그거를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년 신앙생활에 쭉 진행되는 모든 틀 중에서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있는 각 기관 헌신의 예배들, 그럴 때 이제 기관에서 어떤 기관은 회장이요, 또 어떤 기관은 부장님이요, 그렇게 직분 명칭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그거 뭐 그냥 1년에 한 번 늘 차례대로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회장과 임원들, 또 부장님과 부원들, 그런 분들이 그 틀을 지켜가시는 분이니까 헌신 예배 있기 전에 그 순서는 미리 쭉 나오니까 준비 기도도 하시고, 최대한도로 부원들 또 기관들 많이 나오셔서 찬양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이 교회 사역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수요 헌신 예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전 모든 직분자들 헌신하는 첫 예배라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긴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2014년에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드보라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할 중심 주제가 찬양 가사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라,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새 일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 그거는 뒤에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셨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이미 행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느끼는 기쁨, 그때 내가 체험하는 감격, 그때 누리는 그 즐거움, 그거를 지금 이미 누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어렸을 적에 소풍 간다든지 아니면은 명절이 되기 전에 가슴 설레던 그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풍 가는 거는 아직 며칠 뒤인데 아이들은 미리부터 기뻐요. 왜 그래요? 3, 4일 뒤에, 3, 4일 뒤에 소풍 가게 될까? 혹시 태풍 불어서 못 갈지도 몰라. 에휴,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3, 4학년짜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죠. 그 아이들은 소풍 가기 며칠 전부터 소풍 실제로 가는 날 느끼는 설렘과 기쁨을 이미 벌써 누립니다.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성공하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공한다. 꼭 할 수 있다. 그 확신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결과로서 성공이 나타나기 전에 그 마음에 이미 성공이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씀도 그런 방식으로 붙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3절은 그 맥락이 그래요. 9장 1절부터 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입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와서 전하는 말이 내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알리러 왔다.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사실을 꽉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또 우리 아까 곽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든 묶인 게 풀리는 거예요. 모든 불편하게 속박되고 묶이고 눌리고 이게 다 풀린 거예요. 올해 2014년에 우울증 잃는 분들 전부 다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우울증은 특별히
뭐 우울증 더 심해지면 조울증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오는 병들은 이건 신앙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그건 직격탄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상담 받으면서 거기에서 물론 약물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약물 외에 정신과 상담 받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모든 종교의 종교적인 수행 그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암 때문에 치료받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밀리시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지면 그러면 이미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체력으로 버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신적으로 밀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꺾이면 안 돼요. 뭐 암만이겠어요? 다른 모든 질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처방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내 지금 증상이 심하고 내가 지금 막 디프레스돼 있고 우울증이 막 심하고 그러면 뭐 병 치료하기 위해서 뭐를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시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거를 골라서 읽는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시편은 낭독에서 쭉 읽고 시편 묵상 비교적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편은 다른 말씀하고 달라요. 시편을 쓴 다윗이라는 분이 주로 많이 썼는데 다윗 그분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분들이 또 시편의 저자이기도 해요. 근데 시편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운 감정, 기쁜 감정, 특별한 상황들 이런 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읽어도 왕후 장상이 읽어도 그리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인생을 비관한 사람이 읽어도 성공한 사람이 읽어도 실패한 사람이 읽어도 시편은 깊은 마음으로 묵상하거나 읽으면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한 15분 정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묵독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딱 시간을 내서 시편 1편부터 무조건 차례대로 소리내서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읽으면서 시편 내용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거 그런 건 이제 읽고 나서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 정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한 10분이나 15분 낭독해서 또박또박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낭독해서 읽으면서 또는 묵독도 괜찮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디프레스 되신 분들은 낭독해서 읽는 게 효과가 좋은데 성령을 의지해서 읽으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증인은 자기에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증인은 어떤 거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신다. 그거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찬송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시편을 1편부터 무조건 아침에 한 3편까지 낭독했으면 저녁에는 4편, 5편 이렇게 낭독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 두 주, 보름 이렇게 하면 마음의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미리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신다.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이요, 이 세상 끝날에 대한 그런 큰 틀의 말씀이다.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 여기에 보면 이제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이 24장, 2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결산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산은 작은 결산도 있고 큰 결산도 있어요. 근데 작은 거든 큰 것이든지 간에 결산할 때는 엄숙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그때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결산 중에서도 마지막 결산입니다. 최종 결산입니다. 더 이상은 다른 결산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진지한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 무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고 엄숙한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간다. 그런데 그때 집안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주인이 타국으로 갔는데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거를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종들이 사는 시간은 한정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떠난 다음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사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상황.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주인이 떠나셨어요. 그 주인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사이 시간, 그 시간을 걸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한정으로 있다 그러면 몰라도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고 언젠가 끝난다. 그러면 이거는 사는 사람의 자세가 이거는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멀리 타국으로 간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주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분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비유에서 우리가 이 내용은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내용, 이거를 처음 들어본다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 사복음서에 이 비유들이 나오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1달란트 이게 먼저 나오기도 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5달란트가 먼저 나와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 비유의 구성은 다 동일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떠나면서 맡겼다. 그 맡긴 걸 가지고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제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거 3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이 종들이 맡은 거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자기 소유는 그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이건 내 거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거를 맡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것에 충성해서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기를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기억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내 거가 아니지. 나는 그냥 맡아 갖고 있을 뿐이지.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지. 이거를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본문을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거기까지만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조금 더 내려가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잘 관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은 만큼을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 종이 핑계를 하지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거는 구두쇠다.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혹시나 장사해서 잃어버릴까 뭐 하다가 이거 까먹을까 걱정이 돼서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거 지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서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착각한 거를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거 내 거지 이렇게 착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주인이 언제 오랴, 주인이 안 오지 이렇게 착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큰 착각이지요. 말하자면 주인이 맡긴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청지기 의식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청자는 집청자, 지기 이거는 순한글이죠. 뭐를 지킨다, 관리한다 또는 섬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청직이 말하자면 머슴들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소유, 내가 가진 재능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음악하시는 분이 탁월하게 음악을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갈고 닦은 음악의 재능 이거는 제 소유권은 아닙니다. 제가 인생 사는 동안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 제가 잘 관리하고 갈고 닦아서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거지요. 근데 재능, 재산, 내 자녀 비롯해서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생명과 내 삶의 시간 그 자체도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청지기 의식 늘 우리 안에 까먹지 말고 늘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의 소유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이 전체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건데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 2014년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서 한 8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올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시점, 지금 상황보다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까요? 보통 연초되면 경기 예측을 하잖아요. 또는 사람들이 경기에 대해서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설문조사해서 경기 어떤 선행 지표 이런 거 하는데도 이게 응용하기도 하지요. 심정이 어떻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올해는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거야. 혹시 이런 두려움과 걱정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서 있는 것보다 앞으로 걸어갈 시간이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고 굉장한 장점들이 있는 나라예요.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륙을 개척하고 하면서 많이 새로운 거를 추진을 하잖아요.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말하자면 아메리카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뭐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완전히 선한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가진 진취적인 기상, 또 실용주의적인 아주 강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 이런 데서 나오는 삶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서 있는 자리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좋습니다. 이 얘기는요, 보통 얘기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이라든지 또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든지 그냥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가르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계신 그 나라, 우리는 그쪽으로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공로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거기에 헌신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제 아무리 헌신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우리가 헌신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넌 진짜 공로가 많다, 너는 네가 세운 공로로만 해도 천국에서 큰 상급을 얻겠다,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해서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또는 열심히 헌신하고 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의 연약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이 다 따져서 글자 그대로 고지곳대로 우리의 행실대로 판단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시점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두 개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나중에 더 좋아지잖아요. 이건 성경의 근본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람이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제 육신이 늙어간다. 이제 이게 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50 중반 돼서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도 앉아 계시니까 제가 장담은 하면서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성경을 놓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수록 좋아지는데요, 여기에 제일 큰 현실적인 장애물 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또는 현직에서 은퇴하고 소외된 것 같고 바로 나이 들고 육신이 늙어가는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가능하니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신체의 나이가 들어가고 병도 걸리고 또는 외로워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그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지요. 여기서 적은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게 적은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거, 그게 많은 것입니다. 이게 최종 결산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맡아가지고 있는 거,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 정도는 이루었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 뭐 100% 완전하진 못하지만 내가 떳떳하게 인생길 걸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누린 거 또는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뭐 크게 자랑하지는 못해도 이 점은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다,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뭐 누구나 다
못난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러지만 아니, 좋은 것들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 그게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룬 거,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막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와, 내가 대단하지. 그러면 야, 이 대단한 거를 내가 이루었으니까 이대로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받을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상황하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 두 개만 딱 놓고 비교하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가 쭉 이어지는 시간들, 요거만 잘 이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걸어가는 시간들에서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상급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보다는 다음에 올 시간들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은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미래 앞은 많은 것, 하나님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은 일 맡았는데 더 큰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은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 그 어떤 때인데 20대 중반 좀 넘은 어떤 젊은이가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 8군 부대에서 운전기사로, 말하자면 청소 용역 이런 거를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쫌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인천 쪽을 갔다가 이제 물건을 싣고 서울 쪽으로 쭉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외국 여자분 한 분이 차를 길에 세워놓고 아주 난처해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냥 지나올까 하다가 그래도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차를 세워놓고 길거리에서 저러나 싶어가지고 옆에 차를 세우고 이제 물어봤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차가 고장나서 지금 고칠 줄도 모르겠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요즘이야 휴대전화 걸으면 되지만 그때야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한 1시간 반이나 걸려서 끙끙대면서, 또 이분이 이제 운전 이런 거를 늘 하는 사람이니까 식견이 좀 있어서 1시간 반이나 끙끙대면서 고생해서 그 차를 고쳐줬습니다. 그 외국 여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돈 꽤 되는 금액을 진짜로 감사하다고 수고비를 드리는데 이 젊은이가 사양합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입니다. 이런 거 하고 돈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이 주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극구 사양합니다.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에 와서 계시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입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안 받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분이 그러면 주소라도 좀 어디 살고 계신지 그거라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주소는 얘기해 줬죠. 그때 당시에는 전화번호는 없어요. 옛날에 무슨 백색 전화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근데 운전하고 이러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에 전화 있을 리가 없고 그러던 시절도 아니고 주소는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하고 이 젊은이 집을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미 8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미 8군 사령관 사모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미 8군 사령관이 와서 진짜 내 와이프 그렇게 어려운 일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사례금을 주니까 이 젊은이가 또 고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명분 없이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명분 있게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미 8군 사령관이 내가 젊은이 뭐를 도와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가만히 보니까 미군 부대에서는 우리 한국 같으면 한참이나 더 쓸 수 있는 차인데도 그거를 일정 기간 관리 규정에 따라서 기간이 지나면 폐차하고 그러던데 그 폐차하는 차를 제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미팔군 사령관인데 뭐 그 정도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젊은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미 8군에서 관리 규정상 폐차하게 된 차를 인수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차를 사가지고 또 굴리고 운수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크게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대한항공 창업하신 고 조중훈 회장이십니다. 한진그룹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라 그러죠. 여러분, 작은 일 하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려운데 그거 하나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게 이제 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큰 거를 맡겨주신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비유, 이런 예화들,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뭐 직장에서 사람들, 직원들 처음으로 뽑을 때요, 면접할 때 뭐 생판 처음 보는 젊은이들이나 또는 지원한 사람들을 뽑는데 그 사람들을 뭘 보고 알겠어요? 내 면접을 뭐 한 20분, 30분 본다든지 하면 사실은 그게 작은 거 보는 거지요. 근데 그 작은 걸 통해서 그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 면접관들이니까 그 원리도 똑같아요. 작은 걸 보고서 그 사람 전체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 큰 것, 커다란 축복은 어떻게 보면은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가지고 대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크고 아름답고 좋은 축복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 가지는 인생 철학의 제일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문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 이 사람들이 받은 상급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으니까 그게 상급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가장 큰 상급이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상급은 다른 거예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 그 종이 그대로 1달란트 갖다가 주님 앞에 바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처벌이 뭐예요? 1달란트 그거 있었는데 그거 뺏긴 게 처벌인가요? 그게 바로 벌을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벌은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쭉 내려가 보면 25장 30절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빼앗긴단 말이에요. 근데 빼앗기는 게 궁극적인 처벌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처벌은 그 다음에 나와요.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가장 궁극적인 처벌은 바깥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주인이 안 계시는 곳으로. 여러분, 대조가 분명하지요. 가장 큰 상급은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벌은요, 주인에게서 멀리 쫓겨나고 그리고 밖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 인류 태초의 사건, 거기에서 말하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 맛있는 과실도 있고 참 살기 좋은 곳인데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났다. 그게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이게 벌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많은 것일까요? 그거는 주인의 일이면 그게 다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게 내가 참 영광스럽습니까? 예를 들어서 갱단이나 마피아나 조폭에 들어가서 몇십억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면 긍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국가의 공인으로서 또는 참 의미 있는 일에서 내가 조그만 한 자락을 붙들어도 그게 의미 있고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 왕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천날을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김구 선생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통일된 내 조국에서 머슴으로 있어도 나는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에 참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회원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모든 부서기관의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가 섬겨가는 모든 일이 바로 창조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누리시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 거기에서 참으로 찬란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예배 마치겠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212장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지요. 찬송가가 3절까지 있든 4절 있든 5절 있든지 간에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은 맨 마지막 절은 천국, 맨 마지막 영광, 그 가사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그렇지요. 4절에는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 장래의 영광이 뭐예요? 천국에서 받을 기쁨과 영광이지요. 가사를 깊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참 평가 얻게 하소.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가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알지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 사이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재림하신다면 재림의 주를 배울 테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 떠나서 나중에 영으로 주님을 배울 건데,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사이 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종 결산할 때. 최종 결산할 때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중간 결산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최종 결산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최종 결산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3가지 말씀드렸죠.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재산, 사업, 직장, 내 경력, 또는 내 지식, 내 자녀, 더구나 내 목숨과 내 삶의 시간까지 주님, 내 것이 아닌 거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번째, 지금은 적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많은 것, 큰 것을 주님께서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상급은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그런 복을 얻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걸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하십시다. 다 같이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사이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최종 결산의 때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맡아 갖고 있을 뿐 성실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잘 사역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아멘, 주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겨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좋고 제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하고 제 아무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 성공했다 칭찬해도 그것도 작은 것이요 적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 걸어가며 이것 잊지 않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 충성해서 적은 것에 충성해서 크고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가장 큰 상급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천국의 기쁨을 얻는 것이 가장 커다란 상급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목사로 살아가는 인생 내내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당회원 장로님 비롯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모든 각 직분 부서기관에 책임 맡고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자손 만대 그렇게 살아 축복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날 기다리며 그렇게 걷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또 헌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며 말씀 듣고 깨달으며 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고백한 것들 구체적인 삶에서 진행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이시간 살면서 최종 결산의 때 있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지금보다 언제나 더 크고 좋은 것 주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그리고 주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원한 그날까지 그 소망 바라보며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고 그 소망 까닭에 인생에서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었다. 이렇게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오늘이 저녁도 평안한 안식을 주옵소서. 1년 내내 진행되는 모든 헌신하며 주관하는 예배들마다 복을 주옵소서. 당회원 장로님들 중심으로 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큰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